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에벤에셀의 은혜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일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은 아주 순간순간 사소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분은 딱 오늘 쉬는 날인데 5분만 더 잘까? 또 아니면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일어날까? 또 교회 갈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할까? 좀 더 자야 할까? 아니면 오늘 몸도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교회 가지 말고 쉴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집에서 조용히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은 핸드폰을 두고 딱 5분만 봐야지, 유튜브 5분만 봐야지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보다 보면은 이것저것 보다가 어느덧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습관 앞에서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고 내 물질을 관리하고 내 자유의지대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을 좀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 관리가 잘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물질 관리가 잘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또 우리 삶 속에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대출 이자, 관리비, 임대료, 이런 무거운 빚에 물려 쫓겨 다니는 어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에 빠져서 어느새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잘 통제하지 못했고 또 내가 가장 많이 끌려다녔던 종노릇했던 후회되는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은 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그 당시 이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은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주인과 노예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대다수가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이전에 주인의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전 주인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빗들어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가 죄에 이끌려 다녔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놓고 죄에 끌려다니면은 아직 그것은 온전히 내 삶의 소유권, 이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노예에게는 전혀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가 노예의 법이고 노예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의 명대로? 주인의 명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죄가 단순한 실수나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마치 1세기의 나쁜 악덕 주인처럼 우리를 움켜쥐고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무서운 세력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과거의 상처, 그리고 내면의 미움, 끊어내지 못하는 은밀한 습관들이 어느새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은, 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또 끊어내지 못하는 그 습관들이 있으면 그 습관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그 삶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옛날 주인 죄에게 속박당하지 말고,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죄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하반기 동안 내 삶을 억누르던 그 거짓 주인들,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 그 주인과 노예 제대의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4절 말씀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는 말은 주인이 노예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휘두르며 마음대로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그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했고, 그리고 주인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그의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즉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들,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영상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그런 삶의 연약한 모습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죄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덮개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가장 완전한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탁월하게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과거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덮개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뭐예요? 힘. 가장 강력한 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죄의 유혹들, 죄의 강력한 그런 세력들,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누가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될 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마치 한도가 없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지 않지만은 혹시 쓰고 있는 분 계세요? 예, 이 마이너스 통장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 또 쓰고 싶은 만큼 쓰니까 내가 이 정말 마이너스 통장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이너스 통장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껏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나중에 갚아야 할 이자 그리고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마이너스 통장 결국 그게 빚이잖아요. 부채잖아요. 그것들로 늘어나는 그런 압박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이너스 통장은 쓰면 쓸수록 빚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그 빚이 내 삶을 올가매고 또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유혹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내 삶을 짓누르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갚아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빚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완전히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나를 영원히 올가매고 있던 그 죄의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갚았기 때문에 완전히 찢어서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찢어진 마이너스 통장을 주워 들고서 더 이미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죄의 빚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제 유혹을 가감히 떨쳐내고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원래 소속은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 또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그 17절 뒤에 말씀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교훈의 본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뭐라고요?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본, 이 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일을 치료하기 전에 뭘 떠요? 본을 뜬다 하잖아요. 본. 그렇죠? 또 어떤 그 철로 뭐 또 어떤 금으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뭘 떠야 돼요? 본을 뜨고 그 안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금이라든가 철물을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그 본을 가지고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단단한 샘물이 그냥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고 식어져야 그 원하는 형상,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훈의 본,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의 그런 습관들, 죄의 상처들, 그리고 굳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녹아져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복음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지식으로 받으면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아, 저 말씀 은혜롭다. 거기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노예들이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즉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또 그분의 따뜻한 사랑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은, 믿음은 정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분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또 의무감에 짓눌려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17세기 프랑스 한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라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도원 식당에서 요리와 설거지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또 요리하고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원망 불평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즉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 그렇게 그 요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후라이할 때 그것을 뒤집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 찹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정말 주방에서 하찮은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를 보는 사람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의 평안이 느껴졌는지 모든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로렌스 형제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국 각지에서 이 로렌스 형제의 얼굴이 어떻기에 이렇게 정말 설거지를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대 프랑스 수많은 귀족들과 또 그 교회 지도자들, 이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이 책으로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들어보셨어요? 읽었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이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그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쉽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봉사,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평범하고 메마른 일상 속에서도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 거룩함에 이르는 삶. 자, 2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죄의 종이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마지막, 그 결과가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깨끗하게 살거나 또 우리가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은혜 아래서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열매는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즉,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또 내 삶의 방식이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여러분 집 그 주방에 보면은 많은 컵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음료수 마시는 컵, 와인잔 이런 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꺼내는 아주 특별한 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아마 그 아주 귀한 분이 오셨을 때 꺼내놓는 그 컵에 여러분 더러운 물건 담아야 안 담아요? 흙탕물 담아야 안 담아요? 그 컵에는 어떤 것을 담아요? 아주 특별한 것을 담습니다. 바로 이 거룩함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특별한 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아끼시는 특별한 컵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특별한 컵이라면 내가 내 안에 담겨야 할 그 내용물은 어때야 돼요?
더러운 것들이 담기면 돼야 안 돼요? 더러운 것들이 담아내면은 특별한 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컵에 아주 특별한 것을 담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구별해서 담아내는 것이, 즉 세상의 헛된 욕심이나 미움이나 흙탕물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거룩한 삶이 되었을 때 그 열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라는 그 열매로,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찾아봤는데 이 예화가 아주 정말 귀한 그 마음의 울림,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예화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순교 내용인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식인종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콰도르의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의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청년들의 4명의 그 주머니에는 총이 한 자루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에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주민에게 잡혔을 때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총을 쏘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은 저들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총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을 사용했다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아직 죽지 않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이 내가 총을 쏘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지옥 가는 한 영혼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한 후에 이런 사실을 안 짐 엘리엇 선교사 아내가 다시 이 원주민에게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잡혔습니다. 당신 누구요?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저는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창으로 찔려 죽인 그 몇 명의 그 4명의 청년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의 아내입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 남편이 그토록 죽어가면서 당신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당신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원주민들이 이 아내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부족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창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냥 천국 가면 죽어서 그냥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 영생이란 말은 이런 시간적인 개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란 말은 원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는 뭐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함의 열매는 곧 영생이라 했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정말 이 땅에 치열한 그런 삶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가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육신적인 삶으로 총을 쐈다면은 육신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훗날 그 부족들이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틀을 놓았던, 순교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생의 삶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이 영생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찬양 아시죠?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또 내 손에 쥐어진 그런 정당한 권리라는 총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거룩한 특별한 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특별한 컵으로 그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